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사명권자다.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권자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참 돈이 많은 부자면 그 아들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에게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돈을 주잖아요. 또 큰 돈도 필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굳이 남한테 가서 빌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면 아버지한테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또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어때요? 또 가서 또 빌릴 수 있잖아요. 또 집안에 이 의사가 있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가 아파서 참 이거 치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치료 받으면은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치과 가면은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아는 우리 처형이 의사니까 좀 쉽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가서 아주 가까운 정말로 자기 집안과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이 이 종합병원 원장님이라도 하시면 우리가 어떤 병이 들어도 겁이 안 나죠. 그리고 그 병원이 진짜 실력도 좋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병원비 하나 안 내도 되는 그러한 사이라면, 그런 가족이라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좋은 거 누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잘 못 누리잖아요. 근데 무료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을 잘 이렇게 찾지 못하면 병이 점점 쌓여가 가지고 쉽게 병 나을 것도 나중에는 그게 이 큰 병이 돼 가지고 그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합검진 쉽게 받으면 다 조기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서 금방 나았을 텐데, 이 병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특별히 온 몸을 이렇게 종합검진 다 받으려면 1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거 힘들어서 다 사람들 이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병들이 커지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이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굉장히 인생이 빡빡해지고 힘듭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그런다, 점점 병들어서 그런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점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의 가장 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오늘도 본문 보시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인아,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죄 지은 여인이 굉장히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삶이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밝게 살고 싶고 평안 가운데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어떻게 자기가 평안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죄에 따른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 벌을 안 받으면 그냥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뭐 경찰도 아닌데 저 사람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감옥에 안 가도 뭐 이렇게 재판 받아가지고 뭐 형벌을 안 받아도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기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점점 내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육신적으로나 또 이렇게 심령적인 면에서 그 죄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독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독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지고 몸을 붓게 하기도 하고 피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다른 곳을 막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몸을 갖다가 마비시키고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어떻게든지 빨리 제거를 해야 하려고. 예. 독을 제거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예. 살다 보면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할 책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그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그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의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지 가난은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우리가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따져보세요. 가난한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점점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솔직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간섭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뭐예요? 죄가 우리를 갖다가 자꾸 힘들게 만들고 갈수록 죄가 쌓여가는데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것도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는 이 대통령도 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사명권자가 나의 아버지다. 그럼 얼마나 그 아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그걸 좀 이용해라라는 거예요. 써먹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또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오늘 이 여인에게 말하듯이, 본문에 말하듯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용서를 해 주시고, 이제 너 믿음대로 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께 온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 죄 사해 주세요 라고 막 말은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뭐 이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자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원했던 게 그건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향유를 부으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죄 지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평안히 가라 했던 걸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전에 평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죄가 계속해서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가 뭔가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뭔가 뭐 문제가 잘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몸이 안 좋아졌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중에서 뭐 누군가가 사고가 났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러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죄 때문에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해 주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에요. 여인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은 거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하고 마가하고 요한복음 보면 이미 지명이 나옵니다. 베단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마다 베단이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머무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 가는 길을 이제 통과하면 건너편이 예루살렘입니다. 베다니하고. 그리고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기 오빠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넣어가지고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막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 나사로에게 명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이미 잔치를 베풀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이 머리에 또 발에 이렇게 이 값비싼,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때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야, 저렇게 비싼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오 되는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낭비하느냐. 저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고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죄 지은 어떤 여인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왜?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기 죽은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급 향유를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 이 향유도 그렇게 비싼 향유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미 감람유보다는 비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비싼 향유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유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 집안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해줄 정도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이 죄 있는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눈물이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향유를 부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많이 사하여졌다. 하면서 참 너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죠.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봤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좋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 내 죄가 뭐라는 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 막 흘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이렇게 막 입으로 막 이 발을 입맞추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믿음도 좋아요. 그렇지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그냥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옆집에 와서 지금 거하고 있다는데, 옆집이 시몬 바리새인 집에 와 있다는데 자기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힘들죠. 자기도 지금 죄인이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죄인하고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인으로서 모든 창피 다 이게 떨쳐버린 거예요. 왜? 죄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지금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게 지금 한번 잘못돼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10년 이상 막 이렇게 감옥살이도 해야 될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사명권자가 옆집에 와 있다면 안 쫓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쫓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면을 선언하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결코 죄를 쌓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 짓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가 아무리 부유해진다고 한들, 그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한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갈수록 환경들은 좋아지지만 갈수록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쌓여서 살기가 계속 힘들어져요.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병도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그냥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냥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진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쌓였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미 병들었을 때는요, 괜히 병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옛날 같을 때 막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살다가 뭐 이렇게 손도 씻지도 않고 막 쓰레기도 안 버리고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짐승이랑 같이 살면요, 병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안 들리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깔끔하게 삽니까? 매일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죠. 예? 그리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손도 막 씻어요. 왜? 병 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도 자꾸 씻는 거 한 달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 안 하고, 어떤 집안에 보니까 막 쓰레기가 그냥 막 온 집에 가득 차가지고요. 쓰레기를 못 버려가지고 그냥 병들었죠. 이게 마음이 병들은 거죠. 그냥 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병든 거예요. 쓰레기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는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요?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게 많아요. 그때마다 매일 쓰레기 버리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날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눈물을 펑펑 흘리지는 못하겠죠. 뭐 그런 정도라면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이 눈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눈물을 좀 흘리면서, 약간은 좀 흘려야죠. 예? 죄 가지고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예? 비록 우리 아버지를 할지라도. 이 여인은 보세요. 이 여인은 정말로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 발이 적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눈물을, 자기가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을 때 눈물을 흘려서, 조금 과장 표현이지만 자기 요가 자기 눈물에 둥둥 뜬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끼리 막 서로 죽이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을 갖다가 막 이렇게 겁탈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알고 죄 짓을 때 가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해요? 왜 신앙 생활해요? 내가 날마다 죄 짓고 또 죄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요, 죄를 다루는 종교 별로 없고요. 죄를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말하는 종교 있어요? 유교가 죄를 지적을 하고 죄를 만들 줄은 몰라도 죄를 없애는 것은 못해요. 그렇죠? 불교가 못해요. 불교는 뭐 자기가 무슨 고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행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죄 용서를 말도 안 해요. 그냥 죄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망하니까 죄 짓지 말아라는 이야기만 하지, 죄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안 해요. 오로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평상시에 좀 잘 보이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죄 용서 받으려니까. 또 죄 용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미 다른 복은요, 그냥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니까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얘가 죄 문제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하기 전에 내 죄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는 그러한 자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이 회개하는 시간을 좀 풍성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매달 이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그냥 주일 예배 때는 좀 그러니까 수요예배 때는 저녁 때 좀 이렇게 이 죄 용서와 관련된 그런 말씀도 좀 전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찬송가도 많이 부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렸으면 합니다. 저도 그 시간에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한 달에, 그러니까 그달이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쌓였던 죄는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쓰레기 청소를 해야죠. 이게 두 달, 세 달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분이 마침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오늘 제가 잠깐 마지막에 말하고 마칠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많이 좀 용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고 또 나도 그걸로 인해서 좋다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을 많이 해주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가 나한테 죄 용서를 많이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얘는 와가지고,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자기한테 죄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빚을 이렇게, 지금 채권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50데나리온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줬는데,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뭐라고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야, 너는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죄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가 뭐 의인도 아니면서 또 끝까지 의인으로 살 수도 없는 존재에 너가. 이 여인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은 안 했어도 죄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가 다 많은 죄를 다 용서해줘서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에요. 죄 용서 받을 걸 믿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죄 용서 받으려고 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향유까지 부으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이 여인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건 하나님 앞에 절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 죄인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쓰고 싶은 거예요. 마치요, 여기 요즘에 여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요즘에 사람들이 감기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 내과 의사들은 이때쯤 되면 참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들 때마다 와가지고 반갑게 맞아.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쨌든 반가운 거예요. 환자를 보면 좀 감기 좀 독감 좀 많이 좀 퍼져라. 퍼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과 의사들은 봄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야, 환자들이 막 생기면 환자들에 대해서 반가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받지도 않으면서도 죄 사해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반가워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는
우리가 뭐 전혀 꺼리끼지 말고 나가야 돼요. 죄 지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겠다. 요즘 성도님들이 사실 옛날보다는요, 제사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죄 사함을 받지도 안 해서 그러는지 사실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많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마음에 평안도 없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시몬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고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만 했지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의에 대해서 살고 자기가 진짜로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빨리빨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쁘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예? 이 좋은 것 우리가 빨리빨리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참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죄 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평안 가운데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많은 권세가 있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권세 중에서 또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 여인처럼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 사함 받으러 열심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